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다같이 아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다같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멘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68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는 그 일로 인해서 수고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수고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고 죽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죽겠고 몸이 힘들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일매일 사망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비결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비결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그 모든 수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단맛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그 모든 사망의 이 그늘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그 모든 수고와 그리고 모든 그 무거운 짐은 죄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그 죄악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은 결국 악한 어주마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끊임없이 보내고 또 공급하고 또 우리 앞에 제공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두려움이 그리고 불안이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이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드리워진 그 모든 사망, 그 사망의 그 권세를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조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68편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수고와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때에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거나 그리고 특별한 어떤 작전 기도를 하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달리 어떤 뜻입니까? 특별한 때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수고한 그리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을 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 앓고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그리고 그 짐이 벗겨지는 일을 통해서 홀가분함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무거운 짐을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면 완벽해서 다시는 그 짐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힘겹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무거운 짐이 짊어져져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렸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틀림없이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맡아주셨음에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 스스로가 욕심에 이끌려서 수고스러운 삶을,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수고로운 삶을 살지 않는 그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아까운 수마귀는 결코 기쁨으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까운 수마귀는 그 모든 그 모양을 보면서 야, 참 잘됐다 라면서 박수쳐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배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몹시 분해합니다. 그리고 그 배아프고 분해하는 그 아까운 수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 속에 다시금 죄의 짐을 지도록, 그리고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때로 겁박하며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68편 18절 19절부터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인생의 굴곡을 우리보다 더 먼저 경험했던 다윗은 끊임없는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다가 이 시편 68편을 기록할 당시 그 암몬과 모압의 이 연합군이 결성하여 다윗을 치러 올 때 그 두려운 상황에도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시편 68편 19절부터 2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그와 같은 놀라운 그 평강,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자유와 홀가분함 가운데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까? 왜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모르면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없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빌레몬서 1장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이 데마는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이 오른팔과 같은 존재였고 데마는 왼팔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나 동역자라고 하지 않아요. 더욱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면 어떨까요? 대충 적당히 하는 사람,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동역자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또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마가 요한이 자기 마음처럼 잘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버립니다. 마가 요한을 버려요. 그러한 일로 사도행전 15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가라고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시시한 사람, 동역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시시하고 형편없는 사람, 그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이 대마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빌레몬서랑 그리고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이 데마만 기록한 게 아니라 4장 10절에 보면 그레스게라는 사람도 있고 디도라는 사람도 있는데 유독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마, 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심한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열심히 특심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함께 다녔고 그 현장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때도 늘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데마예요. 그런데 이 데마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 이것은 신앙을 가졌다가 불신하는 자로 변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희생적인, 헌신적인 신앙인에서 이제는 안이한 신앙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에 이 뜨겁게 부흥하는 곳이었어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곳, 그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이 데마가 이동했다는 것은 굳이 신앙을 포기했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헌신적인 그 신앙인에서, 희생적인 신앙인에서 이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묻혀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이한 신앙인으로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복음을 위해 나를 바쳐 살던 이타적인 신앙인에서 이제는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꾼의 자리에서 이제는 구경꾼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회심을 과연 경험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감정적인 동요를 느꼈고 이 감정적인 충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이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도취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의 삶을 살려고 결단했었을지도 몰라. 감정적인 흥분, 일시적인 어떤 충동, 그리고 이 감정적인 어떤 동요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 이 말은 다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 데마가 어때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데마가 다시 세상으로 갔다는 사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던 그 마음에 혁명을 일으켜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 요인도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혁명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얻으면 이제는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일어나는 그 혁명, 그 혁명을 일으키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 안에서 그저 이름 없는 존재,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명문대 출신이죠. 그러면 뭐 하버드나 뭐 이 정도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워. 더 경쟁력이 강한, 경쟁력이 센 이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이 사회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분은 로마의 신분을 갖고 있어서 그 어디에서도 이 거침이 없는 행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 안에,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항상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많은 사람 앞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내재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안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이 일어나서 그동안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모든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자기가 그동안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이들은요, 자기 손에 있는 걸 쉽게 남에게 주지 않아요. 특히 이 과자나 특히 이 뭐 사탕 같은 거, 맛있는 거는 아이들이 두 손에 탁 쥐고 있으면 이걸 주질 않아요. 혹시라도 그것을 그냥 이렇게 몰래 이렇게 뺏어 먹었거나 아니면 강제로 이걸 뺏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아이가 아주 세게 울어요. 나라를 잃은 것처럼 아주 서럽게 울어요. 근데 그 아이를 달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손에 쥐고 있는 이 과자 그리고 달콤한 이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 그 과자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걸 손에 들고 있으면요, 그리고 그걸 주려고 하는 이 제스처를 하면요, 아이는 자기 손에 있는 걸 버려요. 아이는 손에 있는 걸 버려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해요.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이걸 저울질해요. 어떤 게 더 좋지? 어떤 게 더 귀하지?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딱 봤을 때 좋아? 그럼 내가 지고 있던 걸 다 변해요. 대만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따르는 삶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래도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고 계실 줄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 어떤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6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후에 안식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후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잘 사용하길 바란다.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서 먹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 버리고 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악이 들어오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영역 그리고 육적인 영역에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육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 모두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악한 수마귀는 이때로부터 죽음을 무기로 하여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셜케곤이라는 이 그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존재에 늘 불안을 갖고 살아요. 그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이루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 모든 최종적인 그 과정에는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어때요?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머, 그럼 나는 이제 죽음 가운데 달려가기 싫어서 그냥 멈춰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죽음에 이르게 돼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돼요.
죽음을 잊고 살아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갑자기 인식되고, 그리고 죽음이 갑자기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확 느껴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짓게 됩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우산을 만들어서 그 앞에 쳐요. 그렇게 죄악을 짓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계신다시고. 창세기 3장에는,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왜요? 그 마음의 생각이 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약하게 되었고,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요. 여러분, 세상 법도요, 죄를 범하면 뭐를 받아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죠. 적어도 우리 안에는 정의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어때요? 좀 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남에 대해서는 정의감이 투철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정의감이 좀 상실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래도 정의감이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세상법은 그것을 명문화했단 말이에요. 글로 써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기 가장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요? 법이 살아있는 나라래요. 근데 살기 가장 안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래요? 법이 흐지부지한 나라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나라, 부정부패가 아주 일상화된 나라, 그 나라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근데 법이 살아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대신 강도가 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 똑같아요. 그런데 강도가 센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뭘 좀 훔쳤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진 않잖아요. 그죠? 남에게 사기를 쳤다고 해서 사형은 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얘기를 하세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판사들 어때요? 세상의 판사들은 어떤 그 정치적인 논리와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이익을 때론 대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좀 다른 판결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판사들이 뭔가를 이렇게 판결한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하나 치우침이 없으세요.
어느 하나 부정확한 분이 없으세요. 어느 하나 불투명한 게 없으세요. 모든 게 정확하시고 모든 게 공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죄라도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때요? 죽음을 늘 그 존재에 깔고 시작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늘 그 존재에 깔고 있는 우리는 늘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어요. 제가 2000년도에 하와이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개척했던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 딸이 지금 한동대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갑자기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은 그 소식을 접하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제가 지금 이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께 안부차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건 어떻게 잘 지내시나? 한번 안부를 여쭤봐야지.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별일 있겠나? 몇 달 전에 연락을 할 때 목소리도 좋았고 몇 달 전에 연락드릴 때는 잘 지내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언제 하와이 안 오십니까?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렇게 대화를 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일단은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이 저에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는 이틀 전에 3일 전에 그분에게 안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후회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 내일을 보장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일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 어떤 능력자와 그 어떤 실력자라도 우리 인생의 내일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의술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술을 공부하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내일을 담보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진료하면서 6개월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6개월을 여러분이 담보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그 마음 아픈 이별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우리가 늘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인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없애주셨어요.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뎀션이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사망의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깨어나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보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죄와 그 저주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케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습성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기는 싫고 귀찮고 그리고 좀 미루고 싶으면 어때요? 그게 늘 찜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찜찜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여기까지는 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건 없어. 내가 다 이루었어.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를 이겨 축복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군 뉴스죠. 제가 아까 구역장들 모아놓고 얘기했는데, 식당에, 좋은 식당에 사람들을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 잠깐만 다 들어가. 그렇게 막 얘기해놓고,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식당에 불러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밥 살라나? 이 짠돌이가 오늘 밥 살라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 놀랍지 않니? 놀랍지 않니? 그러는 순간 아이들의 야유가 퍼거집니다. 이게 진짜 장난하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식당에 불러가지고 좋은 소식 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게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존재적으로 많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해 전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 그 지역은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이 편지를 수신할 그 갈라디아 지역은 터키 중부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터키 중부 지역.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겪으면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들렸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갈라디아지. 고린도 교회도 참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교회인데 몇 번이고 다시 가고자 했는데 다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귀한 열매를 맺은 곳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하와이에 그 장로님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픈 이유와 비슷해요. 제가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 함께 개척했던 개척 멤버입니다. 근데 그분이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파요. 사도 바울도 비슷해요. 첫사랑이에요. 자기의 첫 열매, 좀 남달라요. 그런데 그 남다른 교회가 지금 어떻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으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심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라고 생각했어요. 주류,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회심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비주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류파,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점점 이주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를 들이밀기 시작하냐면 야!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은 이상한 거야. 생각을 해봐.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주류의 사람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나도 이제 주류 사회에 포함되었어. 나도 이제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어. 그도 그럴 것이 할례는 뭔가 외적인 증표가 나타나잖아요. 어느 세대고 이 믿음에 꼭 뭔가 행위를 덧붙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건 너무나 쉽거든.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아무것도 뭐가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행위를 덧붙여요. 자기의 의를 덧붙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뭐를 줘요. 이렇게 증명서 같은 거. 그럼 그걸 받으면 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행위로 남보지 않으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행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배만 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만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가 넘치겠죠. 예배 드리니까. 예배만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좋겠죠. 예배만 드리니까. 예배만 빨리 끝나고 모든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갔으면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마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이상한 것인지 그것이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1.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헬라말로 이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디어더 가스펠. 교회 밖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불교에 구원이 있고 어디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틀린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론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 또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위가 덧붙여질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의의가 덧붙여질 한두 개의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배만 드리면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고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면 흔들리게 돼요. 어느 순간 흔들리게 돼요. 물론 예배 시간에 제가 강해 설교를 해요. 예배 시간에 전하는 그 설교, 성경에 입각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성경 그리고 매일 묵상을 합니다. 요새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큐티를 보면 이제 에스라서를 읽고 있죠.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 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주석책을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참고 자료를 찾아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각자 전문 영역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영역이 다르고 제가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인 저도 그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묵상을 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 어떤 단어, 어떤 절에 은혜 확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뿐이지 말씀을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아함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큐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8절부터 9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8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대요. 다른 복음을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똑같아요. 저주를 받게 돼요.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단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죄악을 지었던 우리 또한 저주를 받아서 수고를 했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어요.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행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듣지 않고 구별해내서 온전한 복음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우리의 하반기부터 두 가지를 합니다. 성경 파노라마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가지 영역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안내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이것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성경을 적어도 많이 알아. 나는 성경을 적어도 몇 번은 읽었어.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교리적으로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수박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좌초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집이야 무너지면 어때요? 다시 노력해서 다시 돈 모아서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한번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굳게 서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귀한 예배당에 부르시고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늘 구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이유로 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큐티를 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수박이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교묘하게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여 그 다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흔듭니다. 그러한 그 모든 순간에 그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은혜 안에 늘 거하여 마침내 믿음의 결국 곧 영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